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12절. 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능하면 올 한해 로마서를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한번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대상, 유대인이나 헬라인, 결국에는 우리 모두죠. 모든 대상,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그런 제한이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인종, 성별, 빈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죄는 어떻겠냐는 거죠. 오늘 로마서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난 올해 저는 이런 금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1억 2,100만 달러. 감이 안 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625억 원. 이런 노래에 돌린 그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피 한 방울 가지고 100가지가 넘는 그런 병을 진단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감옥에 갔어요. 자, 그리고 뭐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어느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그 아이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 간호사를 거쳐간 아이들이 무려 6명인가 7명의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안면수심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큰 죄악이죠. 반면에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사러 갔다가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캐셔가 실수해서 $1가 더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카트 안에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모르고 그냥 계산 안 하고 들고 왔다고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는 다시 가서 공짜로 넘어오니까 이거 페이하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시기가 지나서 그냥 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가요? 또 우리가 학창시절을 다 지나봤지만은 치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래 보고 부당한 점수를 얻고 이런 것들 앞서서 얘기했던 뭐 홈즈라든지 또 어느 간호사에 대한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애교와 같던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건 뭐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인생들 모두가 이미 죽음이 선고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죄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폈던 1장의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지금 큰 일이냐, 얼마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냐에 대해서 16절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바울은 증거한다는 거죠. 복음은 이런 거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큰 능력인데, 그렇게 바울이 딱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나서 1장 17절부터는 쭉 나가는데 18절부터는 그런데 니네가 정말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죄가 없어서, 죄가 작아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또 그렇다라고 내가 큰 소리 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죄의 모습이 어떤 건가? 29절 말씀부터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이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요. 예의도 없어요. 게을러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뻔뻔스럽고 위선적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벌을 받는다? 당연하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1장 31절까지 그 말씀의 목록들을 쭉 들으면서 진짜 저것들 나쁜 인간들이네, 악한 것들은 다 모였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제가 읽었어요. 들으시라고요. 비방하는 자, 악독한 자, 수근수근한 자, 우매한 자,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다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인간들, 요즘에는 더 하죠. 세상에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악한 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저것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거기서 주어를 싹 바꿔요. 앞에서 주어가 그대예요. 근데 2장 1절에서 주어가 너입니다.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너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이 여인은 수천억을 꿀꺽했는데 나는 겨우 몇 전? 근데 내가 사기꾼이야? 아니지. 그럴 수도 있죠. 어쩌다가 옆에 거 살짝 봐가지고 문제 하나 더 풀었을 뿐인데 추악하다고 너는 살인범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간혹가다가 아이들이 그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정말 인터넷에서, 아니면은 요즘에 또 AI라는 게 있잖아요. AI에서 문제를 갖다 쫙 리스팅 갖다가 넣었더니 AI가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냈더니 점수를 잘 받았어.
문제는 AI가 푼 거잖아요. 컴퓨터가 푼 거잖아요. 자기는 안 풀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치딩이죠. 근데 그런 아이 보고 그 자랑하는 아이한테 너 정말 잘했네. 근데 너 살인자야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만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며 기준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죄는 많고 적다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따지시는 죄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배워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그런 유명한 대문호가 예전에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쩌다가 무인도에 고립이 됐어요.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말 서로 잘 지내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자라고 의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운데 우두머리가 생기고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힘센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약한 아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여요. 그러다가 이제 구조선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그 야만적인 모습, 폭력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구출되었다. 그런 기쁨에 막 울음보를 터뜨렸다는 거죠. 소설이 말하는 게 뭐죠? 인간의 악함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궤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여러 악한 모습들, 악한 죄인들의 리스팅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시편 1편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복 있는 자야. 그렇지 않아요? 시편 1편 읽으면서 나는 정말 여기서 죄인이야. 나는 악한 자야. 나는 정말 오만한 자야 라고 읽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건데 혹시 계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자야 라는 말씀에서 얘네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깔고 있는 그런 전제가 무엇인가요? 읽는 순서의 문제예요. 그렇게 원래 악한 자였는데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악한 자는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 악한 자가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은 나 자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임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이미 부여된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야 여기만 포커싱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오만한 자야 나는 교만한 자야 난 악을 행하는 자야 죽어야 하는 자야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죄지 않습니까? 죄.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죄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표현을 썼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는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차별이 없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질병이에요. 죄는 우리가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눈멀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도 선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악마적인 권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그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만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 심판의 상태가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죄가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로 죄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믿음의 눈으로 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내가 어떤 좋은 모양의 좋은 옷을 정말 액세서리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더 심한 표현으로 구제불능이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열심으로 뭔가를 갖다가 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극악무도한 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의 타이틀을 보니까 판사도 고개를 흔들게 만드는 그런 죄, 악한 일,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사형을 내리든지 아니면 종신형을 줘요. 미국에서는 100년형 아니면 150년형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는 죄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착하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극악한 사형수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심판의 논리에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본성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좀 더 누구보다 일찍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나는 악하지 않는다, 난 선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것에 안심하지 말자는 거죠. 또 한편으로 죄의 차별 없다. 그 말은 나 같은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실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죄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결국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차별 없는 죄악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죄성으로 인한 깊은 죄책감, 절망을
절망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너는 죄인이니까 이제부터 정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죽는 날까지 회개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절절하게 죄책감의 무게가 더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본성 때문에 얼마나 내가 나의 배우자를, 내 자녀를 힘들게 하였는가, 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심령을 상하게 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끼기 시작해요.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특히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면은 아버지들이 이런 간증들 많아요. 내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아이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내 와이프를 얼마나 와이프에게 폭력을 행했는지 몰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되새기죠. 그런 간증들 많이 쏟아내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질투가 보이고요.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 보이고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나의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각가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나갔던 그런 나의 죄된 모습이 또 보이는 거죠. 정말 나열하기조차 힘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은밀한 죄악들, 그것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과 죄책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우리는 누구나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거죠. 이런 나이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아름답게 잘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런 드러나지 못한 그 추악한 모습 때문에 내 심령이 얼마나 더 피폐해지고 공고해지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몰랐어요. 믿고 나니까 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책감은 죄에 대한 날카로운 그런 인식에서 말씀이 그것을 보이게 하는 거죠. 죄책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되는구나. 이런 죄책감,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양심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통회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덧붙였어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심어 놓았어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쭉 얘기했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도저히 가늠조차 하기 힘든 그 어떤 악함으로 인해서 어떤 죄책감 때문에 완고함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자로 하여금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알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깊은 절망 속에 헤매이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누구나가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들을 통해서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놀라운 은혜인지 믿습니다. 다름 아니라 복음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죄된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큰 죄책감에 빠지십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의 본성은 어떻게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그런 역사구나.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이제는 그 순간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제 사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찬양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라라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또 강조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분명 차별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구분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